좋은 날입니다. 3월 18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호세아 1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호세아 제1장.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오늘 호세아 첫 시간인데요. 1절을 읽고 서론적인 내용들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자,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아니라 후대의 동명이인의 여로보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로보암 왕, 여로보암 2세 때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통치했을 때는 사실상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이제는 멸망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된 상태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그리고 그 이후에도 6명의 왕이 있었지만 그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4명의 왕의 이름,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4명의 왕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왜 그랬는지, 이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열왕기하 14장 2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그 패역함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을 여로보암 2세로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6명의 왕들은 있었지만 그들은 계속되는 쿠데타로 인해서 통치 기간이 길지 못했어요. 매우 짧았습니다. 그렇게 짧게 이어가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그런데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지만 남유다에게는 반면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의도도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로보암 2세는 어떤 왕이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이제 심판해야겠다, 멸망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여로보암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북이스라엘의 광개토대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 때 많은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가장 왕성한 솔로몬의 버금가는 통치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간 그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정적으로도 풍요로웠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가 풍성하고 넘쳐나고 뭐가 다 잘 풀리는 것과 같은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름에서부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대왕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려고 마음으로부터 작정된 사람이구나, 롤 모델로 삼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로보암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10개의 지파를 통치하는 왕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의 씨에 있기 때문에, 뿌리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져서 어느 때가 되었을 때 함께 통일 왕국을 이루도록, 그러나 그 사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 됐으니 그 기간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백성들을 인자로, 또 정의로, 사랑으로, 공평으로 통치할 수 있었다면 매우 축복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그러지 못했죠. 자기 백성들이 유다로 내려가는 것,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
나름대로의 제단을 세워두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두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습니다. 또 제사장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 제사장을 세우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원하는 자들 중에서 제사장을 뽑아서 세웠어요.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자기의 임의대로 절기도 바꿨습니다. 절기의 시즌은 추수의 시즌과 맞물려 있어요. 바쁜 시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추수가 끝나고 여유로울 때 아니면 추수 시작하기 한참 전에 이렇게 사람의 편리를 따라 여호와의 절기를 바꿔냈다라는 것이죠. 즉 우상 숭배와 인본주의가 뿌리가 된 사람이 여로보암이었고 이 여로보암을 롤 모델로 삼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로보암 2세였다라는 것 우리가 이 정도를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에는요 많은 영토를 정복하고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는 극심한 타락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고 자, 영적 타락뿐만 아니라 양심적 타락도 극에 달했습니다. 뇌물을 줘서 법을 바꿔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리는 그러한 시대였고요. 부자는 사치와 향락을 누려요. 그런데 그 사치와 향락을 가난한 자들의 것을 탈취하여서 짓밟아서 빼앗은 것들로 자신의 향락을 그리고 자신의 쾌락과 사치를 누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모습. 그래서 여로보암 2세 거의 끝 무렵쯤에 하나님은 호세아를 부르시고 이 호세아를 통해서 멸망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에는 항상 멸망이 있을 수 있지만 경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회복이 있고 구원의 메시지가 있겠죠. 당연히 호세아서에서도요 멸망과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회개와 돌이킴이 없는 북이스라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배신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인 정의와 공평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예언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호세아서 서론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와 돌이킴이 없는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심판을 통해서 도리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요. 선지자의 삶은 곧 계시의 메시지구나. 하나님의 메시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임하셨고 그 첫 번째 호세아에게 내려주신 명령 그것은 무엇입니까?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청년이었던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은 참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명령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명령을 하셨을까?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음란하다. 그리고 이 나라를 향한 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부로 여기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떻다? 음란하여 떠나간 아내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다. 이 마음을 호세아에게 알게 하셨고 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 선지자는요, 정보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만큼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선지자의 대언은요, 겸손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의 마음이 교만하다면 백성들의 그 모든 행태들이 어떻습니까? 죄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정죄하게 되고 지적하게 되고 자기는 높은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백성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그들의 귀에 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자 자신도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그것은 지금 교회의 사명이 되었고 성도의 사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성도로 하여금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 음란한 여인을 만나라, 그리고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하는 것은 너무나 과하고 또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또 이런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면 찾아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이런 부탁을 하시고 이런 명령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을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면서 대적하는 그런 우리들이었다라는 사실이고, 그런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대신 희생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은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이었다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호세아에게 주신 메시지, 그의 삶을 통한 메시지는 이 시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에게 전파되어져야 될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호세아가 순종하여 나아갔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 나아가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자,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